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도합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세상 사람이나 성도들이 저마다 자기들이 추구하는 계획과 또 뜻이 다 있죠. 계획 없이 그냥 사는 사람도 별로 없을 거예요. 또한 자신들이 세운 계획 또 자신의 뜻이 최고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듣고 쉽게 얘기해서 내 맘대로 살죠. 누가 뭐라고 해도 듣지 않고 내 맘대로 삽니다. 그래서 내 맘대로 사는 그 내 뜻대로 그것이 내 인생에 관철되게 하려고 노력하면서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기에는 다를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고 내 맘대로 살려고 하지만 대개 우리 인생들을 다 이렇게 뜯어보면은 거의 90% 이상이 이렇게 인생들을 보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게 사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거의가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바울이 비두니아라는 곳으로 가기로 자기 뜻은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마게도냐로 가라고 지시했다라는 거예요. 이 바울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던 거죠. 근데 여기서 무슨 생각할 수 있냐면 바울은 있잖아요.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바울같이 신앙이 좋은 사람도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뜻이 다를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들을 적용하면 우리는 오죽 다르겠어요. 바울도 다른데. 자,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의 뜻과 다른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이제 방향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린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나는 나의 뜻대로 사는 성도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을 순종하며 따르는 성도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복음 전파를 위하여 무슨 일인들 못하겠는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 제가 이렇게 본문을 보면서 두 덩어리를 이렇게 나눴습니다. 두 개로 나눴는데 첫 번째는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오늘 여기 보면 지명이 많이 나옵니다. 다 헷갈리는 얘기고요. 뭐 저는 지도를 이렇게 보면서 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봤지만 여러분에게 보여줄까 하다가 보여준다 한들 뭐 그걸 기억을 하겠나 뭐 이해하기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고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배운 게 의하면 바나바하고 바울이 둘이 다퉜어요. 누구 때문에? 마가 때문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바울은 나 못 데리고 가겠다. 지난번에 선교여행 떠날 때 중간에 힘들다고 집에 갔지 않냐. 그래, 나 중간에 하나님이라다가 도중 아차오로 내야 그러면 난 또 못 간다. 그래서 바나바는 그래도 그래도 마가를 그래도 살려야 될 거 아니냐. 한 번만 더 기회 다오.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럼 너는 너대로 가고 나는 나대로 가자. 그래서 헤어져 버렸어요. 그게 이제 지난주 배운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라는 섬으로 갔어요. 섬으로. 배를 타고 갔고, 바울은 요번에는 섬을 배 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육지를 따라서 지금의 터키 지방을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걸어서. 자, 그래서 맨 처음에 도착했던 곳이 더베와 루스트라라는 지방의 도시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더라. 디모데라고 그런 사람을 제자라고 딱 정하고 있어요. 벌써 사람이 바뀌어 있는 사람이, 변화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사람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그래서 민족이 다른 사람끼리 유대인과 이방인이 부모가 결혼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바로 디모데죠. 근데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바울이 3절에 보니까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울이 마가는 데리고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그 마가를 버리고 헤어져 버렸습니다. 바나바와. 근데 여기 가자마자 첫 번째 만난 곳에서 디모데라는 젊은 친구를 만났는데 너무 괜찮아. 그래서 이 디모데를 데리고 자기의 선교 사역에 같이 동참해서 동역자로 데리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데리고 가려고 했을까? 뭐 때문에 바울은 마가 같은 사람은 안 된다고 하면서 뭐 때문에 디모데 같은 친구는 괜찮다고 했을까? 그런 궁금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신약학자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디모데가 나이는 어리지만 성품과 인격이 참 좋은 친구였나 보다. 그래서 이렇게 칭찬받는 거 아니었을까? 간단히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학자들의 결론은 이거예요. 과연 어린 나이에 인격이 좋으면 얼마나 좋았고 성품이 좋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그거 하나 보고선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역 장소로 같이 데리고 가려고 했을까? 아니라고 보는 거죠. 뭐냐 하면 동역자로 데리고 다니고 싶어 할 만큼의 이유는 바로 뭐냐면 어린 친구이지만 그 나이에 걸맞지 않게 성경적 지식과 복음에 대한 신실성이 남달랐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 그래서 제자가 되어 있는 디모데. 그 제자 디모데를 데리고 출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탐나는 기준은 어린 나이지만 성경 지식과 복음을 깨닫는 것이 남달랐기 때문에 더 나은 제자로 훈련시키고 싶었던 욕심이 생겼다라고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처음 도시에서 만났던 디모데라는 그 젊은 친구를 사역자로서 같이 데리고 출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를 보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뭐냐 하면 좋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아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검증된 믿음과 인격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일꾼은 마땅히 동네 사람들에게도 지역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회사에서도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기준이 뭘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디도서에 보니까 디도서라는 게 있어요. 뒤에 디도서 얇게 있는데 디도서에 사도 바울이 디도라는 친구에게
장로를 세우는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있어요. 한번 4절, 5절,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기준에 의해 가지고 지금도 장로님들을 세울 때 그 기준으로 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디도는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믿음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디모데처럼 젊은 청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면, 자, 6절에 있는 거를 정리하면 뭐냐면,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너를 남겨둔 이유가, 그 기준이 뭐냐?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고, 한 아내의 남편이고, 그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가지고, 그 난잡한 그 시절이었습니다. 또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지 않아야 하고, 불순종을 하지 않는 믿는 자녀를 둬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네 번째가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가정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모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불순종을 하지 않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의 교회에서도 장로를 세우는 기준점.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총회에서도 몇 년 전에 요새 저기 뭐 이혼한 사람도 많고 그런데 과거의 일인데 지금은 사람이 좋아서 장로를 세울 만한데 이혼한 경력이 있어도 장로 세우면 어떠냐? 그게 총회 안건이 돼서 올라왔는데 결국은 압도적으로 부결됐어요. 안 된다. 성경대로 해야 된다. 성경대로.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기준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바울이 말하는 장로를 세우는 기준. 똑같아요. 목회자도 이 기준에 다 들어가요. 여기에 다 포함이 됩니다. 이 모든 기준이 바로 뭐냐면 교회 안과 밖에서 칭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지역에서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디모데를 동역자로 데리고 가기를 원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의 좋은 인격과 신앙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것은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에게서 온 것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의 어머니와 외조모는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으로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 디모데에 대한 이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2절부터 보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의 어머니와 할머니의 이름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하면 디모데에 대한 바울의 설명,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거야.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리고 눈물이 많아요, 디모데가. 그리고 뭐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소유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믿음은 외할머니로부터 시작해서 어머니 속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디모데에게도 전수되었다. 그래서 가문이 예수님을 잘 믿는 집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게 바로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아까
앞에 장로를 세우는 기준에 있는 불순종을 하지 않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는 내용과 디모데에 대한 설명이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이것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부모는 있어도 문제 자녀는 없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죠. 그만큼 자녀의 신앙과 인격은 뭐냐면 가정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뭐 텔레비 보면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뭐 가정에서 가정교육이 중요하다 뭐죠. 여러분, 기독교 교육이 바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독교 교육이. 인격과 믿음의 가정 속에서 인격적이고 신앙적인 자녀가 자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부모가 보여줘야 됩니다. 부모가 보여주는 거예요. 부모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면서 자녀들에게 너 신앙생활 잘해라. 안 통합니다. 안 통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 교육이에요. 기독교 교육이 여러분 생각에 교회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기독교 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는 지금까지 디모데 얘기를 계속 얘기했어요. 뭐하러 이렇게 디모데 얘기를 오래 했냐?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구원받기 위해서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뭐냐? 디모데를 할례를 받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훌륭한 청년 디모데였는데 조상적부터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신실하게 믿는 이런 괜찮은 젊은 친구 디모데인데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야, 할례 받자. 할례 받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번에 앞에서 배운 게 뭐였어요? 안디옥 교회에 1차 전도 여행을 갔다 와서 바울과 바나바 갔다 오니까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야. 할례도 받아야 돼. 할례도 받아. 그래가지고 교회가 그냥 난장판이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다. 율법을 지켜야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다. 이게 충돌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는 뭐냐면 이방인 교회예요. 이스라엘 땅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이스라엘 밖에 있는 땅에 있는 교회란 말이에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뭐냐?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온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바나바가 전도해서 모인 교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 할례를 안 받았는데 우리 예수님만 믿고 있는데 근데 이제 와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할례 받아야 천국 간다고 하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교회가 혼란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야, 그러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 가가지고 사도들한테 증명을 받아와라. 할례 안 받아도 천국 간다고 증명 받아와라. 그래서 갔다 와서 가가지고 베드로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통해서 할례와 무관하게 천국은 갈 수 있다라는 증명서를 받아갖고 오잖아요. 그래서 받아와가지고 신라가 와서 낭독을 해. 선포를 하죠. 그래서 정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도 디모데를 데리고 가는 데 있어서 할례를 안 받아도 되죠. 맞잖아요. 할례를 안 받고 전도여행 떠나면 되잖아요. 근데 디모데를 데리고 가고 싶은데 디모데에게 야, 할례 받고 출발하자. 그래서 젊은 청년 디모데를 할례를 받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디모데가 훌륭하다는 건 어쨌거나 다 얘기한 거예요. 할례 없이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청년이었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디모데에게는 할례 없이도 구원에 들어갈 수 있는 지금 그러한 믿음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증명서까지 받아와가지고 관계없다고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디모데를 할례 받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오늘의 포인트예요. 그 이유는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디모데가 천국 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용이하게 쉽게 전하기 위해서 받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편하게 전하기 위해서, 복음이 더 잘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강조하는 유대인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다 보니까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할례를 받은 상태였지만 데리고 다니는 디모데는 뭐예요?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잖아요. 그 헬라 자손인 그 젊은 청년에게도 할례를 받게 함으로써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받았다는 거예요. 일부러 받았다는 거예요. 복음이 더 잘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정한 거예요. 복음을 위한다면, 복음 전파를 위한다면 무슨 일인들 못하겠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았다면 그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 사역에서 계속해서 할례 문제로 배척을 당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방 세계 사람들을 전도하러 다녔지만 사도 바울의 버릇이 뭐냐? 학자들은 버릇이라고 해요. 버릇이 뭐냐 하면 어느 도시를 가면 꼭 어디를 먼저 가냐?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을 가는 거예요. 회당. 유대인들만 모이는 마을회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먼저. 그렇기 때문에 그게 버릇처럼 거기 어느 도시에 가면 거기부터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모이는데. 거기를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할례를 받고 가는 게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비록 안디옥 교회에서 할례는 구원과 상관이 없다라고 선포했지만 안디옥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할례 받지 않은 디모데를 같이 데리고 다닌다고 얼마나 꼬투리를 잡겠습니까? 복음은 고사하고 할례도 받지 않은 녀석하고 같이 돌아다닌다고 얼마나 모함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안 해도 되는 것을 했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안 해도 되는 것을 했다라는 거예요. 적용하면 우리는 진리 문제가 아니라면, 진리를 건드는 문제가 아니라면 복음을 더 용이하게 전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우리는 죄가 아닌 이상 무슨 일인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디모데는 안 해도 되는 피를 내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해가 오죠? 복음을 위한다면 안 해도 되는 것을 디모데는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바울의 생각을 우리는 배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다면 우리가 희생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복음을 위한다면 진리가 아닌 것으로 지나치게 엄격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전통을 고집함으로 인해서 복음의 문이 닫히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더 돕기 위해서 예를 든다면, 어떤 교회는, 서울의 어떤 교회는 교회에서 결혼식 비용이 요새 없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교회당을 무상으로 빌려주고 결혼식도 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꼭 성도만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도 와서 가난한 사람들이 예식장 빌리고 뭐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요. 교회 와서 해라. 우리가 그런 거 배려해 주겠다. 여러분, 전에는 그런 생각 가졌어요. 교회당에 오면은 예배만 드려야 된다고. 아니라는 거죠. 복음을 위한다면 그거 왜 못하겠는가? 그거 왜 못하겠는가? 복음을 위한다면. 또 지난번에 우리 음악회 하러 온 우리 주목사님 계셨잖아요. 그 주목사님네 교회는 예배당을 돈이 없어서 전시를 못하는 화가라든가 사진작가라든가 또 음악회를 못하는 사람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당을 주중에 무상으로 빌려줍니다. 꼭 예배당이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을 더 전파할 수 있게 쉽게 전파된다면 무슨 일인들 못하겠냐는 거예요. 비어있는 시간에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어려서 그런 생각 가졌어요.
옛날에 부목사 시절에 담임 목사님이 뭐 어느 목사님이라고 얘기하면 다 알 것 같아서 그만하고 뭐 31살 때 들었던 게 그런 거예요. 강원도에서 그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그 지역에 큰 건물이 교회당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옛날에 예비군 훈련소 예비군 저기 뭐 중대장인지 뭔지가 와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에서 저기 예비군들 모여서 교회당에서 모임을 한번 가져도 될까 했더니 안 된다고. 교회는 기도하는 데라고. 절대 안 된다고. 근데 저는 그 얘기 듣는 순간, 그런 얘기를 듣는 순간, 나 같으면 어땠을까 생각을 했어요. 저는 교회당에서 그러라고 허락했을 것 같아요. 그거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우리 동네 마을에 저기 수도로 전에 뭐 의논하고 수도 터지고 바로 뒤에 터지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나와서 길가에 앉아가지고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쭈그려 앉아 있는데 제가 여기 밑에 교회당 옆에 우리 휴게소 있잖아요. 카페. 다 들어오시라고. 여기 앉아서 차 한잔 하시면서 여기서 의논하시라고. 여러분, 복음을 위한다면 뭔인들을 못하겠어요. 그게 무슨 죄입니까? 교회당 안에는 딱 예배 드리는 사람만 와야 됩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더 잘 전해질 수 있다면, 죄가 아니라면, 진리가 아니라면 무슨 일인들 우리가 못하겠냐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나의 고집이나 편견으로 복음 전파가 어려웠던 적은 없는지 돌아보기 바랍니다. 내 고집 때문에, 내 편견 때문에 내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바꿔야 할 것은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더 편하게 전해줄 수 있다면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복음 증거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예, 뭐 한 면에 나오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집어넣는데 글씨는 작은데 아까 다 읽은 거라서 제가 그냥 설명을 해주겠는데 이제 디모데를 이제 할례를 받게 하고 출발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4절에 보니까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게 바로 뭐냐 하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증명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당연할 수 있죠. 당연하죠.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들에게 야, 이스라엘 사람처럼 할례를 받지 않아도,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영접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전도하게 되니 얼마나 쉬워졌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게 된 거죠. 할례라는 장벽을 쳐가지고 이방인들이 예수님께로 넘어오기가 어려웠는데 할례라는 장벽을 무너뜨려 버리니까 더 잘 넘어오게 되죠. 주께로. 이렇게 됐던 거죠. 그런데 뭐냐면 그 바로 전절에는 디모데는 뭐냐? 전도를 위해서 할례를 일부러 받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결정한 사항을 분명하게 전달했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복음을 조금도 타협하지 않았어요. 타협하지 않는 확고한 복음의 진리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진리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지만 복음의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뭐냐면 복음은 변질되지 않고 복음만을
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여기 또 이제 지명들이 많이 나와요. 6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이게 다 뭐냐면 지금의 터키 지방입니다. 그래서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님이 허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가지고 마게도냐로 건너갔다라는 거예요. 마게도냐는 지금의 그리스입니다. 터키 땅덩어리를 터키와 그리스의 분기점이 뭐냐면 아시아와 유럽의 이 분기점이에요. 터키 지방까지가 터키 나라까지가 아시아고 그리스로 넘어가 버리면 유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그리스 사람으로 넘어가면 머리가 노란색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여기 터키 사람 있는 쪽으로 있는 데는 머리가 검정인데 요 바다를 하나만 이 보스포러스 해협이라고 있는데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다리로 차 타고도 건너가요. 가보니까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근데 거기 넘어가 버리면 거기 보스포러스 해협 넘어가서 그리스 넘어가면 있잖아요. 머리가 노란색으로 변해버려요. 그리고 뭐냐면 터키 사람들도 유럽 사람들과 결혼도 많이 하고 그래서 노란색이 많이 머리카락들이 보이고 그럽니다. 이제 그리스로 가면 완전히 노란색이 돼버리는데 그럼 이 지명 같은 거 나오니까 머리 아프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터키 북부 지역 그 동네를 다니면서 아시아로 전도를 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배 타고 넘어가서 유럽으로 복음을 전해. 그래서 마게도니아로 배 타고 넘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두니아의 영혼들을 아시아의 영혼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이해가 되는 일만 우리가 하고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아시아의 더 멀고 넓은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성령님은 계획이 있더라는 거예요. 계획이 있더라는 거예요. 쉬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난주에 지방회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신하고 그러기 때문에 가끔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한참 만에 받아요. 그래서 야, 나 저기 캄보디아야. 그래서 캄보디아는 왜 갔는데? 그랬어요. 캄보디아는 왜 갑자기 갔어요? 교회 건축을 하나 하려고 연결이 돼서 지금 캄보디아에 사모님하고 답사하러 왔다고. 그래서 거기 있다고. 이거 누구 통해서 어떻게 해서 알고 왔는데 했더니 누구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각설하고 하여튼 그러고서 이제 전화 와서 끊었습니다. 근데 거기 선교사로 가 있는 분을 제 4년 선배인가 그런데 십몇 년 전에 대학원도 저랑 같이 다녔어요. 근데 소문에 의하니까 무슨 사고 쳐가지고 사고가 나가지고 목회를 그만두고 선교사로 떠났다는 얘기를 듣고선 그런가 보다 하고 잊고 살았는데 캄보디아 간 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후배한테 물어봤어요. 그 양반 그때 옛날에 무슨 사고 쳤지? 그래서 물어봤더니 여러분들이 자세히 얘기를 못하겠지만 그 아들내미가 무슨 사고를 쳐가지고 아버지가 교회에서 사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들내미 때문에 아버지가 목회를 그만두고 젊은 나이에 캄보디아 선교사로 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뭐 하고 있냐? 캄보디아 국경 지역에서 가난한 사람들 전도해서
가정교회들을 이루고 이렇게 이뤘는데 그 사람들이 교회가 없는 거예요. 가정마다 모이는 거예요. 그거 돌아다니면서 이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 목사님들하고 연결해가지고 교회를 하나씩 지어주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을 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에는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한국에서 목회를 아들 때문에 그만두게 되고 한 다음에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거기 가서 일했겠어. 입장을 바꿔놓으면. 그 생각이 들더라고. 다른 사람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뛰어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자식들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되겠어? 그거 뭐 죽일 수 있어. 죽이겠어, 살리겠어. 말도 안 듣는 애들을 어떡하겠어. 그런 입장에서 아버지는 아마 그 입장을 바꿔놓으면 피눈물 흘리면서 갔을 거야, 아마. 그러면서 그 국경 지역에서 그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들 때문에 아버지의 사역이 중단되었지만 하나님은 다시 사역자로 부르셔서 필요한 곳에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 지지난주 우리 부활절에 오신 파라과이 선교사님 있잖아요. 제 친구이고 오랫동안 후원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자세히 얘기하자면 그 파라과이 선교사님은 결혼 몇 년 만에 사모님이 우울증이 왔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울증이 처녀실도 왔는데 그걸 모르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사역 가운데 부목사로서 집에 맨날 사모님이 집에 있다 보니까 우울증이 다시 도졌네. 그래가지고 서울에 큰 교회 있을 때 우리 교단의 큰 선배 목사님이 지금 은퇴하셨는데 그 담임 목사님께서 선교사로 나가서 바람 좀 쐬면서 건강을 회복하라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다 밀어줄 테니까 가라 해가지고 그 당시에 거의 27, 8년, 30여 년 전에 사역에 잘 가지도 않는 남미, 파라과이 그 먼 길을 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 30대 초반에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우리 교단 남미 지역을 감독하는 선교사님이 됐어요. 제가 30대부터 중간에 그 친구가 그랬어요. 중간에 선교사 그만두면 사람으로 안 본다고 그랬습니다. 선교사를 서원했으면 은퇴할 때까지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 무서워서 중간에 포기도 못하고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왜 이런 얘기냐면 선교사로 갔던 사람들이 중간에 기간 한 번, 한 5, 6년만 하고 들어오고 뭐 해봤자 10여 년 하고 들어올 때 평생을 거기서 은퇴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늘게 되면은 이제 편하게 좀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고향 한국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들어오고 그러면서 중간에 그럼 어떻게 되냐? 가서 또 언어를 배우고 하는 사람들 또 뭐냐면 먼 곳은 힘든 곳도 안 가고 요새는 여러분 우리 교단도 젊은 사람들이 선교사 지원하는 가정이 1년에 대여섯 가정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나이 든 사람들은 교단에서 선교사로 뽑지도 않아요. 가서 뭐 언어 배우다가 세월 다 버리고 어쩌고 그러는데 안 가요. 30대 있는 사람들만 보냅니다. 그 훈련을 1년 동안 해가지고 선교사 훈련원에서 훈련한 다음에 보내죠. 근데 지원자가 점점 줄어들어요. 이제 힘들어서 안 가려고 그래. 그러니 중간에 갔다가 오고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가서 올해 왔을 때 들어오니까 이제 파라과이 선교 거기가 교회도 많이 건축하고 그래가지고 남미 신학교도 교회 옆에 세워가지고 거기 책임자로 있어요 지금. 그래서 거기 브라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그런 데 있는 신학생들을
계절마다 방학 때마다 거기 신학교에 와가지고 공부시켜서 사역자로 배출하고 하는 일을 거기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을 선교사로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평생을 선교사로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러한 얘기들이 다 뭐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이해하면서 살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가 그동안 30여 년 가까이 거기서 남미를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죠. 여러분 30대 초반에 사모님이 그래가지고 얼마나 질질 짜고 다녔겠어요. 우리 어렸을 때. 질질 짜고 다닌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와가지고 남미 지역을 책임지고 거기서 신학생을 배출하고 규모가 엄청 커지고 하니까 이제는 올해 처음으로 파라과이를 지원하는 선교사가 부부가 생겨서 올 가을에 한 팀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들어오면 또 언어를 가르치고 그게 몇 년이 될 수 있어요. 1년이고 2년이고 언어를 가르치고 한 다음에 그 스페인 말로 설교를 할 수 있을 때까지 가르친 다음에 또 교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알게 하고 은퇴할 때까지 인수인계를 해야 되고 이 기간이 얼마나 오래 걸린지 몰라요. 이런 것들을 감당하는 선교사님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역은 사람의 계획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 얘기를 우리가 적용합니다. 나도 자신의 인간적인 계획을 펼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은 바울의 비두니아 길을 막으시고 드로아를 거쳐서 마게도니아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밤에 주님은 환상으로 바울이 유럽 지역으로 가야 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환상 속에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바울에게 와서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바울의 선교를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비두니아를 막으셨는지도 분명합니다. 왜 그랬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최우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우리의 계획은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인간적인 나의 생각, 나의 뜻 다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면 그것이 1번인 것입니다. 우린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은 자신의 이성의 한계에 갇혀가지고 자신이 세운 계획이 최선이고 전부라 착각하면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죠.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세운 계획이 최고가 아니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계획은 우리 자신이 세운 계획보다 완전하고 유익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온전히 여러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돈이 있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있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야 일을 하는 겁니다. 지방이장 목사님이 친하니까 갔다 오면 그런 얘기 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냐고. 제가 물어볼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우리 교회 선교원금이 좀 있는데 교회 하나 지금 좋지 않을까. 이랬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돈 있으면 교회 지면 되지. 사람 있으면 뭐 하면 되지? 돈 있으니까 해볼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라는 것이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답인 거예요. 아예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생각을 하지 말기 바랍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지시를 경청하고 순종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